우리의 영원하신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할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길어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들의 일자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캐나다 땅을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강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것처럼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나는 빌라델비아 믿음의 씨앗들 되게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강도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님들께도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귀 쫑긋 말씀 듣고 기쁘게 찬양을 드리며 기쁨과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27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Stories of the Bible. Jesus calls Matthew. This is Jesus, Heyo! who is the Son of God and the Savior of the world. While Jesus was on earth, he taught everyone about God's love and healed people from their sickness. He did many miracles like calming storms Shush, shush. and even raised people from the dead. Wahoo! Jesus was in Capernaum and he was walking along when he saw a tax collector named Matthew sitting at his tax collector's booth. Tax collectors were hated by everyone because many people thought they were cheaters and sinners. Oh, none of my too. Let's get out of here. But Jesus saw this man and said, "Follow me and be my disciple." Me? Yeah, you. So Matthew got up,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Later, Matthew held a banquet in his home Hey, yes. with Jesus as the guest of honor. Yes, I hear. Oh, thank you. Many of Matthew's fellow tax collectors and other guests also ate with them. Ugh, yuck. Hey, you. But the Pharisees and their teachers of religious law complained to Jesus' disciples, "Why do you eat and drink with such scum?" Hold on there. When Jesus heard this, he told them, "Healthy people don't need a doctor. Sick people do." Then he added, "Now go on and learn the meaning of this scripture. I want you to show mercy, not offer sacrifices. For I have come to call not those who think they are righteous, but those who know they are sinners." So Matthew went on to be one of Jesus' 12 disciples and followed him throughout his time on earth. He even wrote a book in the Bible about Jesus' time on earth, and he served God for the rest of his life.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었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부른 제자는 누구였죠? 마태, 영어로 매튜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누가복음에는요,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라고도 하고 레위라고도 하는 제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제자로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고향인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따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또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태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될래? 내 제자가 되렴?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여러분,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태가 세리 일을 하고 있는, 세금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 책상에서 그 위에 있는 돈도 또 세금 장부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그대로 내팽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하고 똑같죠. 우리 어부였었던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 야고보를 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그 동생 안드레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물도 또 물고기 잡은 것도
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었죠. 오늘 마태 이야기도 똑같아요. 마태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자라고 얘기하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 속에는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할 때에는 예수님 옆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니까 되게 싫어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태를 막 욕하기도 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한 경우에 야 이제 예수님 따라갈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집으로 가자 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끝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다 끝이었나요? 아니었죠. 더 속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었죠?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앉혀두고 제자들도 앉아있고, 또 마태가 자기의 친구들인 다른 세리들도 그 파티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 파티에 예수님과 다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하면서 즐겁게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낯선 사람 두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찾아와서 또 마태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또 비방하고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 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냄새나는 스컹크 같은 죄인 사기꾼들,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들었더니 순간 파티가 얼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모욕적인 말이고 너무너무 속상한 말이었기 때문에 순간 딱 얼어붙었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이 사기꾼아, 이 냄새나는 거짓말장이야, 너는 맨날 거짓말만 하잖아,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왜 나한테 그렇게 모욕하는 거야? 왜 나를 비방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속상해서 대답하고 또 싸우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마태도 그렇고 마태의 친구들, 다른 세리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두 사람이 한 비방 앞에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비방했었던 두 사람은 이 머리에 오늘 만화 동영상을 보면은 하얀 두건 같은 걸 쓰고 있고 수염도 난 사람이었죠. 율법학자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이 율법학자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도, 마태의 친구들인 다른 세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이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한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맞아, 저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보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 맞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인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속상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침묵을 딱 깨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잠깐만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해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약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다른 친구들을 비방하고 있는 율법학자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훈계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성경 말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너희들이 의인인 것처럼 다른 친구들 비판하고 이렇게 모욕하고 욕하고 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야? 그거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 네 친구를 너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친구들을 비방하는 게 맞아? 너희들 똑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의사가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처럼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좀 많이 알고 있다라고 나 스스로 의인이야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죄를 시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음이 얼어붙어 갖고 옴짝달싹 못했었던 마태도 그렇고 마태의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기뻐서 그 파티를 다시 즐겁게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를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나요? 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가 내 제자가 돼야지 하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나요? 아니었죠. 성경 말씀을 조금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성경 말씀 조금 하나하나 배워간다고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정말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분이었다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이 사람들이 어부였잖아요.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를 때 다른 거 안 봤을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물고기 잡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거예요. 세리 마태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걷는 능력을 보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뽑는 거였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건 말거나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제자로 부르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보다 공부를 조금 잘해요? 다른 친구보다 조금 영어를 잘합니까? 혹은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운동을 조금 잘해요? 내가 운동을 더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 동생, 내 누나, 내 언니, 오빠 사랑하지 못했어요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냄새나는 스컹크라고 모욕하고 비난했었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보다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보다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예쁜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자 마태가 이후에 성경 말씀 마태복음을 쓰면서 삶을 다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살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 더 많이 부어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는 32절 말씀 우리 암송하고 기억하면서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암송 구절 읽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왜 제자로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예쁜 마음이 있어서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한 주 보낼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